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도록 의탁하는 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의 말씀께 의탁하여 양육할 수 있는 이 깊은 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신한 성도,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 육아 중인 성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볼 수 있도록 영안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자라는, 우리가 양육을 받는 타영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후대들은 그냥 말씀으로 복을 받는 되어지는 양육이 되도록 말씀 문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원복음화 오바댜입니다. 일과 제목 아시죠? 학원복음화 메시지 아브라함의 두 자녀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쪽으로 아니야. 이게 잘 안 쓰이는 거. 이게 뭐가 작동이 잘 안 돼. 분필 하나만 갖다 주시고 아브라함의 두 자녀 아시죠? 첫 번째 나온 자녀가 누구죠?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이가 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뿐인가요? 많아요. 많은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하는 얘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브라함 아들이 여럿이지만 둘만 추려서 내가 말하마. 왜 그럴까요? 예수 설명을 용도로만 적용해 쓰시고 나머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예수를 깨닫게 하는 쪽으로만 적용이 되지고 나머지는 그냥 못 본 듯 없는 듯 해도 되겠지요. 하나님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두 아들 이관은 이삭의 두 자녀 에서 또 누구더라? 야곱은 12아들이 쭉 납니다. 르우벤에서 벤야민까지. 벤이 아들인데 자녀 아들에서 아들까지 12아들을 주로 예수 이름이죠. 그분이 아들입니다. 예수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설명하려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삼가에서는 줄기를 이쪽에서 톡 땄죠. 삼가 제목이 뭐죠? 에스의 후손인 에돔. 오바댜에 나오는 게 에돔족이거든요. 그래서 오바댜에 나오는 에돔에 이르려고 1과 2과를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예, 끌어온 거죠. 여기서 간단히 여기서 뭘 배우면 될까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의 두 아들. 여기서 우리는 뭘 얻으면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이죠 아마. 이것은 비유니.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를 바울이 쭉 하면서 이것은 비유니라고. 이거 다 비유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고 보따리가 따로 있어요. 적을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해봤자 얘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얘기. 비유가 그렇잖아요. 일상적인 것이고 특별한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포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못 보잖아. 우리가 모르잖아. 하나님 나라 이거 아무리 입에 넣어줘도 못 알아먹을 게 뻔하니까 그때 쓰시는 게 비유죠. 비유란 말은 특별한 메시지도 비유지만 예수 외에는 전부 다 비유예요. 전부 다.
모조리 남자도 비유, 여자도 비유. 남자는 본질이 아니에요. 결혼은 본질이 아니에요. 전부 비유예요. 그럼 무슨 비유인데 무엇을 설명하려고? 아시죠? 하나님이 마음에 이걸 꼭 말해주고 싶은데 먼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저것이 뭐죠? 저 하늘이 땅을 가지고 하늘이 이런 거야 축축축 설명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못한 하늘, 천당에 가봤나? 가보지도 못한 천국은 이와 같아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우리에게 늘 일상으로 있는 포도, 돌, 물, 양,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설명할 때 쓰시는 게 비유인데, 아브라함과 그 아들 얘기, 이삭의 두 아들 얘기가 싹 다 비유예요. 예수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오바댜나 학원보고마 1과 2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다, 얻었다, 믿었다, 그러면 완성된 거예요. 이건 몰라도 이미 결론에 답에 도달해 버렸으니까. 이방인 교회란 뜻이 그 뜻이에요. 이런 수식을 거치지 않았는데 답을 먼저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유치원 애 교과서 보는 것 같죠. 대학원 나온 사람이 유치원 애 교과서를 그래 훤히 아는 거죠. 그게 신약이고, 구약은 그림자, 껍데기, 모형, 비유, 언유, 암시. 뭘 암시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야를 암시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암시를 더 세게 다르게 이런 여러 모양으로 그걸 암시해주고 언유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하는 척하면서 내가 아버지야. 아브라함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아버지야. 아들 이삭 얘기를 하는 척하면서 내 아들 예수야 라는 것을 탁 진리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구약을 읽어본 적도 없이 신약을 먼저 그냥 도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세로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몰라도 구원 지장 없어요. 이거 몰라도 신앙생활 지장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알았는데요. 그러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함,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얼마나 역사 가운데 치밀하게 완벽하게 과정을 밟아 오셨던가, 연과 성취가 뭔가, 율법과 복음이 뭔가. 이게 율법이고 복음이잖아요. 6이고 0이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그걸 이번 달에 우리는 오바댜를 이렇게 온 겁니다. 여기서는 언약의 줄기를 안 가고 이쪽으로 축 됐죠. 오바댜서에서 에돔족을 말하니까 가차없는 징벌, 자비가 하나도 없는 징벌, 심판에 대해서 오바댜서의 에돔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 이쪽 심판할 때는 희망을 줘요. 회복의 은지를 주지만 이쪽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뭘 배우면 될까요? 에돔족. 여기서 보면 에돔 족속이 셀산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3번 에돔 족속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사과에도 에돔족은 지푸라기 같이 될 거다.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다. 에돔의 죄를 지적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또다시 설명하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황폐해진다, 에돔족이 죄인이다, 멸망이다, 지푸라기다,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는 것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보면 이런 거 얘기하면 에돔족 얘기를 알고 있죠. 쟤들 얘기, 쟤들 망하게 생겼구나, 은혜가 전혀 없어, 자비가 없어, 그냥 완전히 심판받는구나, 에돔족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 그거는 교훈이에요. 성경은 그런 교훈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에돔족에서 여지없이 틀에 딱 맞는 나를 봐야 돼요. 육을 봐야 돼요. 그걸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에돔족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개체를 지목해서 저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나를 봐야 돼. 자를 봐야 돼. 우리란 육이 에돔이에요. 에돔. 우리가 항상
예수께로 데려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두 가지를 나에게 공존시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믿음 없어가 난 아들? 아니, 그건 우리가 말하는 교훈이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교훈도 받아야 되지만 이스마엘은 필요한 존재예요. 복음을 위하여. 이삭이 이삭 되려면 저쪽 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비유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비유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육신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사고를 쳤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지 않고 이게 다 비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용도로서의 설정된 것이다 라는 것을 한마디로 그냥 비유 딱 때렸죠. 구약은 전체가 비유예요. 아니, 구약뿐 아니라 우리가 다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 인생 살죠. 24시 비유예요. 24시는 왜 존재해요? 예수께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예수를 알게 하는 의도로만 주어진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면 불신자, 알고 살면 신자. 그것뿐이에요. 왜 저 남자 만나 결혼했을까? 비유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만남이 있는 거예요. 잘 만났다 못 만났다, 이건 우리의 인간 차원의 해석이고요, 유교적인 인본적인 해석이고요. 그럼 잘못 만났으니까 짝을 바꿔야 되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알면 그걸로 딱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죠. 이제 오바댜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오바댜 자체를 가지고 막 이렇게 풀어봤자 답이 안 나와요.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성경 시리즈 연속 설교를 다 마치고 지지난주에 다 마쳤어요. 마쳤는데 그 미련이라는 거 있잖아요. 미련 두고 떠나지 마. 그런데 미련이 있어요. 미련을 못 버리겠어요. 깨끗하게 끝내지지가 않고 자꾸 돌이켜 보게 되는, 그참 뭔가 마음이 탁 끊어지지 않고 너무 아쉽다, 뭔가 한마디 더 하고 싶다. 소위 말해 에필로그 같은 거예요. 후일담. 다 끝냈는데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메시지라기보다는 후일담, 에필로그 정도로 후일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게 어떤 부담이 왔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성경에 대한 인식이, 성경 읽기에 대한 인식, 성경책에 대한 인식이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좀 어려워요. 이게 좀 무거운 주제예요. 지금까지 성경이라는 연속 시리즈를 해왔지만 제가 잘 몰랐는데 미리 알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참 부담을 갖고 있구나, 평소에 잘 안 읽을 수도 있겠구나, 왜 그럴까? 라는 게 자꾸 제 머릿속에 자꾸 도는 거예요. 왜 그러지 우리가? 예전 성도들은 오직 성경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 많은 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성경이란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그냥 어떤 대화처럼 그냥 말이에요. 설교라기보다는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될까?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저 후일담처럼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계시록 1장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 복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요한복음 10장 35절을 찾아보실까요? 예전에 다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나왔던 구절이고요. 불신자 세상은 확실하게 표가 있죠.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 중요하다 그러면 다 우리가 알지만 그 말씀이, 아버지 사랑이 어디 있죠?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어디 있죠? 성경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세전에 예비된 은혜다. 어디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죠? 어디 가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 성경과 성령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은 곧 말입니다. 말. 여러분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그 말을 읽거들랑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러더니 그게 무슨 뜻인가? 말을 다 믿지 말란 뜻이에요. 그게 말을 듣거들랑 말은 다 영이에요. 내 말이 영이오고 생명이니라. 근데 말 속에는 반드시 영이 있어요. 말 속에는요. 즉 어머니 하나님이란 이단이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그 이단이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네가 들을 때 분별하라.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지? 깨끗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돼요. 거기 있어요. 성령 충만이. 그러지 않고 이상한 말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말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면 이제 이상한 집단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막 영적인 이상한 표가 나타나고 막 뭐 떨기도 하고 뭐가 막 어떤 병도 낫고 막 역사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깨끗한 말이 아닌 거예요. 깨끗한 말씀은 뭐죠? 66권은 그냥 66권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로 탁 바로 탁 추려버렸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이 뭐지라고 하면 쭉 펼치지 말고 쭈르륵 탁 잡아서 하나로 탁 가달려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걸 쭉 펼치면 그 예수를 12아들로, 예수를 66권으로, 예수를 역사로, 이 모든 역사는 다 하나 예수의, 예수 때문에 존재하고 예수의 속성이 거기 다 비쳐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못 보면 불신자, 보고 살면 신자. 우리는 만물을 볼 때 예수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다 만들어주셨네요. 그게 신자고, 이걸 뭣도 모르고 밥을 씹어 먹고 감사합니다 배를 두드리고 앉아있으면 불신자이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하나로 알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받으면 깨끗한 말이에요. 깨끗한 말씀, 거룩한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죠. 거기 오세요. 거기 그 자체 거기 계세요. 거기. 불신자 세상은 성경 없이 살아요. 혹시 이제 제가 에필로그처럼 오늘 얘기를 이렇게 좀 만든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우리 기독교인들도 불신자가 아닌데 혹시 기독교인 우리들도 성경보다는 다른 책을 더 의지하지는 않을까? 다른 책이라 하면 세상에서 나오는 책도 있고 기독교 서적도 포함된 어떤 다른 책들 때문에 그거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의 성경책의 고유한 독보적인 권위, 성경을 읽어야지, 이 하나님의 책을 우리는 읽어야지요. 여러분 읽는다면 성경을 읽으셔야지. 그죠? 우리가 만약에 뭘 듣는다면 말씀을 들어야지. 다른 것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듣는다라고 하면 귀가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듣는다라고 하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읽는다, 점자로 읽든 누드로 읽든 뭘 읽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말씀을 읽어야죠. 그런데 성경 읽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부담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즉 다시 잘 안 읽는 수가 많아요. 현대에는 그렇게 사는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거 이제 준비를 좀 한 거예요. 혹시 기독교인들도 세상처럼 우리는 성경이 없지도 않은데, 없는 것도 아닌데 성경이 있는데 혹시 우리도 다른 책을 더 먼저 손이 가고 더 먼저 그걸 듣고 그 책을 먼저 읽지는 않은가? 혹시 훌륭한 추천된 기독교 서적이라 할지라도 그게 성경 아니거든요. 그 저자나 책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상태는 흑암 상태라고 봐도 되겠죠. 흑암 상태일 가능성이 참 많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펴놓고 안 읽었지 지금? 이런다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은 이런 뜻이에요. 제가 설명도 펴놓으셨죠.
예수께서 어느 날 대뜸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세요. 시간을 계산한 의도적인 폭로죠. 십자가를 이게 딱 재놓고, 십자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 저녁 유월절 양 제사 때 때가 그 시간도 있지만 날짜도 있잖아요. 유월절. 그러니까 그 유월절에 맞춰놓고 재는 거죠. 맞춰서 십자가로 가셔야 하니까.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러내시는 정도가 달라요. 점점점 달라. 막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들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들로 서서히 바뀝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니까 확실하구나. 저건 이단이구나. 저건 죽여야 돼. 저건 없애야 돼.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확정을 얻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턱 하십니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듭니다. 죽이게 돼. 왜? 신성모독이니까. 그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거든 지금. 전혀 이 세상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될 말을 저 30 간 넘은 목수의 아들이 해버렸거든 지금. 그러니까 돌을 들 수밖에. 그때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란 말씀을,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은 거짓을 기록하지 않았어. 성경 말씀은 아무도 무효시킬 수 있거나 깨트릴 수가 없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이야. 절대 거짓이 아니야. 성경은 그대로 되어지는 진리고, 그 성경이 나를 그리스도로 해놨다. 그 성경이 너희들이 알잖아. 너희들이 조상적부터 율법을 받았고 말씀 받았고 읽었고 알고 있잖아. 그 성경은 거짓이 아니야. 그 성경은 정말 진리이며 반드시 깨트려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야. 근데 그 성경이 나를 그리스도로 해놨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로 해놨다. 너희들은 구약을 널 보지만 이것을 비유로 볼 수가 없었고 그냥 비유 자체를 본질로 알아들었지. 네 조상 아브라함, 아니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삭기 빨리 없어져 가야 돼. 그림자는 떠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남았어야 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아브라함만 알고 있잖아. 이 성경이 나를 그리스도로 해놨는데 내가 그렇다고 성경 기록대로 나는 지금 말을 했다. 성경 기록대로 지금 말을 한 것이다. 근데 니들은 왜 그걸 못 알아듣고 방방 뛰니? 왜 나를 죽이려 하니?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 의도적인 발언은 십자가에 나아가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죽음에 가까웠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의 수순을 밟으시는 거라고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비록 오늘 믿은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 성도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외에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법조항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근거가 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것처럼 중요하죠. 성경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성경 말씀은 유일한 진리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경대로만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후대가 성경으로 축복됨을 믿습니까?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타영아 부모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으로만 후대가 회복이 된다, 어려서부터 성경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는 데 대한 믿음만 만약에 주어질 수 있다면, 성경이 있는데 없는 것도 아닌데 성경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데 그걸 들여다봐야죠. 그걸 붙잡아야죠.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뭘 생각하셨나요?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 그건 그릇입니다. 비유예요. 네 생각, 네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니다. 그걸 비유라고 해요. 비유를, 생각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기능으로, 그림자로 비유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그리스도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지옥 가버려요. 보내버려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것은 적을 말씀하려고 주셨는데 적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살면 돈 벌고 지옥 가고 건강하고 지옥 가버려. 애들 많이 낳고 지옥 가버려. 훌륭하게 키워 성공시키고 지옥 가버려 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상은 비우고 저 너머에 있는 진리 성경에만 나와요. 그 예수를 아는데 깨닫는데 믿는데 이용되어지고 쓰여져야지. 여러분 일어나셔서 생각을 뭘 하셨는지, 여러분이 이제 태영아전도학교 오시는 그 짧은 어간의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오셨는지, 여러분은 설거지 하시면서 화장실에나 아니면 한 주간 주일에 주신 말씀 본문과 그리고 제목과 이것을 한 주 동안 어떻게 그걸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은 우리 영적인 언약을 받은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반드시 성경 말씀에서 생명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이 책은 성경책은 달라. 다른 책과 절대 구별되는 거야. 같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성경 안 읽습니다.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바쁘면 못 읽는 거죠. 내가 힘들면. 태영아 애 뭐 둘 키우는데 언제 성경 보내요? 아니요, 좀 억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지만 둘 키우는 엄마도 성경 보십시오. 당신이 애 둘 키워봤나? 안 키워봤는데. 세 키워봤는데. 힘드시는 줄 알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이 성경을 안 읽어도 될 이유는 절대로 안 돼요. 성경 읽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 읽기를 싫어할까? 못하는 걸까? 아니면 안 맞는 걸까? 이 시대는 성경 안 읽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맞는 건가?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사실상 어떤 면에서 부차적 요소가 된 듯한 시대예요. 저 역시도 초신자에 비하면 성경 못 읽거든요. 그러나 그때처럼 읽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을 띠적거리지 않을 수는 없죠. 뭐 어차피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기도 해요. 그렇기도 한데 그럼 다 이러 목사님 하시든지.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은 초신자 때는 그냥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했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는 못하고 어떠한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제가 제 메시지와 상관없이 다른 성경 세 구절을 정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걸 늘 읽고 오면서도 계속 앉아서 그걸 암기했고 암송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그런 이번 주간은 이 세 구절을 깊이 내가 새기면서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외워져 버리겠지.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보겠다. 이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이 생각나면 적어놓고 또 그걸 찾아봐야 되고 뭐 우리 목사님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손이 제일 빨리 딱 닿는 지역의 책꽂이에다가 성경책 종류들을 쫙 꽂아놨습니다. 성경책 종류들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은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니까 단순하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성경 종류를 쫙 다 갖춰놓고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거든요. 시간 많이 걸려요. 이렇게 준비할 때 다 꺼내보고 이제 비교해봐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번역을 했지? 원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원은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한다는 거죠. 종류들이 많은데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했나? 뭐 이런 식으로 표준 번역은 어떻게 했나?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대조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말씀의 흐름의 윤곽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성경 말씀과 더불어 사는 예를 들어 아까 이번 주간 이 세 구절을 나는 집중해서 차에도 붙여놓고 제 휴대폰 뚜껑을 열면 여기다 붙여놨어요. 말씀 세 구절을. 그런 식으로 자주 보고 말씀을 자주 생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일어나셔서다 이게 오실 때 그 짧은 어간에라도 말씀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항상 성경 말씀을
체험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께서 거기 계세요. 성경은 성령과 같아요. 그 깨끗한 말씀은 깨끗한 영이에요. 거룩한 말씀은 거룩한 영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없이 기도를 배우면 이상한 기도를 해요. 자꾸만.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거기 거룩한 영이 역사를 하죠. 그 자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어디서 느끼셔야 되냐 하면 성경 읽을 때 말씀, 성경 그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이고 그때 그걸 알아야 돼요. 야 성령 충만을 주시는구나. 말씀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이구나. 말씀 속에서 나란 존재가 비쳐나오는구나. 에돔이지만 내 모습이구나. 자비 없이 가차 없이 심판하는 나 육자 완전히 죽여버리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서 신선한 생생한 그런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단 말이 정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타영아 부모님들이 이걸 꼭 가지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타영아예요. 언약의 타영아, 성도들의 타영아예요. 아니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타영아는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타영아 축복은 성경이 없는 게 아닌데, 그래야 이 말씀을 성경 말씀과 이 말씀에서 생생한 체험을 해야 여러분이 설교자를 진정으로 존경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맹신할 수 있어요. 맹신이 아니라 진짜 존경은 말씀을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설교자를 진짜 존중합니다. 말씀을 진짜 존중합니다. 이 존귀하신 말씀을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 주신다고 할 때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두 번째 생각이 들은 게 기독교 서적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수없이 출판되어 나오는지, 이런 표현은 좀 기독교 서적 출판을 사명으로 가지신 분들에게 조금 거슬릴 거예요.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기독교 서적을 부정하거나 무조건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세우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 기독교 서적 출판 그 잡지가 있죠. 요 근래에 나온 신간 소개해 주는 잡지를 받았는데 그 얇은 책에 소개되어진 책만도 100권이 넘었어요. 100권이 넘는데 거기는 단권만이 아니라 이게 전집 세트 한 권이 10권으로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권수는 참 많아요. 근데 이 책들이 무수히 나와요. 계속 나와요. 예, 좋아요. 저도 그 기독교 서적으로 도움받은 게 참 많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경험 속에 과장 없이 말씀드린다면 제가 성경 읽을 때 주신 그 은혜보다 더 감격은 결코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고 야 이분은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구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 좋은 책들이 없잖아,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책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주어진 그 은혜에 이상 가는 감격은 결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은혜죠. 여러분은 뭘 읽는다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가 아니면 다른 책들을 많이 읽으시는가? 이게 그야말로 성경 시리즈 에필로그예요. 후일담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성경 많이 보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되는데 왜 인간들은 계속 책을 쓸까? 책 잘 쓰는 분들은 막 그 책이 금방금방 한 권씩 나오거든요. 왜 계속 책을 읽는 걸? 그걸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려고? 글쎄, 제 과기관 표현인지 모르지만 복음을 드러낸 책이 별로 없는데 복음을 더 흐리게 했으면 했지.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성경을 더 돋보이게 한 게 과연 몇 권이나 될까? 오히려 알고 있던 성경도 오히려 더 흐리게 하는 게 진짜 많은데 그 책을 읽고 과연
야, 그렇지, 난 이제 성경 봐야 돼, 성경 말씀이 진리야 라고 해서 그 책을 던지고 성경책을 안 잡던 성경책을 잡게 해준 책이 과연 몇 권일까? 이런 책들이 성경을 더 읽도록 해야 맞는데 과연 우리는 성경을 더 읽었을까? 이런 책들을 읽으면요, 좋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깨달음이 많으니까, 내가 몰랐던 걸 가르쳐주니까 얼마 후에 이제 그건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기름 부으심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거 도움 안 돼요. 오히려 그거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길들여진 사람은요, 패스트푸드 어떤 그런 가공식품의 입맛이 길들여진 사람처럼요, 성경 말씀에서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에서 더 멀어지고 성경 잘 안 보고 그런 글로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깨닫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깨달으면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름 부으심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같은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받아야 내게 맞는 양식이에요. 그래야 생명의 생생한 체험이 되고 그대로 말씀이 활력이 돼 역사를 해요, 내 안에서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깨달음 같은데 연구하죠. 성경 말씀은 연구하는 게, 성경 말씀을 읽고 받고 메시지를,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될 말씀, 우리는 순종을 안 하고 연구를 해요. 자꾸 뭔가 깨달으려고 하죠. 그러면 연구가 되어지고 깨닫지만 생명 고갈돼요. 전 신학교 가서 진짜 체험했어요. 신학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책을 갖고 공부를 하면 필요해야 돼요. 하는데 역력하게 반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을 때와는 정말 다르요. 내 영혼은 메말라져 고갈되는 거예요. 자꾸만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 할 마음도 별로 안 생기고, 많은 걸 공부를 하는데, 연구를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도 내 심령 상태는 오히려 메말라지더라고요. 전도는 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삶이 되어질 적에 강력한 능력이 나요. 그걸 정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에서 나오지를 않고 그냥 우리는 뭘 가진 걸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제시할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생명은 고갈돼요. 메말라지잖아요. 기쁨이라고 해봤자 그냥 아주 찰나적인 표피적인 기쁨만 잠깐 누리는 것이지, 정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란 이런 기쁨은 잘 맛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 책들과 성경과의 차이가 어떤지요? 진정한 생명의 샘의 원천이 여러분 배에서 그 말씀으로 솟아나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타영아 부모에게 정말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타영하는 태교니 유관이라는 서적들이 세상에도 그렇지만 기독교도 많이 나와요. 엄마들이 한결같이 찾는 자료들이죠. 과연 후대 축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죠. 그 책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지금 저는 본질적인 내용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게 아무래도 본질은 빠진 것 같다라는 거죠.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은 순종보다 다른 방법으로 축복을 얻으려 해요. 사람 중심, 나 중심이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될 가능성이 아주 짙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시인되는 은혜를 꼭 입으셔야 돼요. 그걸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런 상태가 되도록, 인간이라면 언젠가 한 번은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그게 말씀을 생생하게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을 듣다가 그대로 시인되어지는, 내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수준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달아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시인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걸요.
책들이 필요 없단 말이 여기서 오해는 좀 불식해야 되겠죠. 책들이 필요 없단 말 아니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오히려 이 책들을 살려냅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만 알면 책이 하나도 없으면 이솝 우화를 가지고 읽어주고 결론 예수로 끌어가면 결론 지어주면 됩니다. 성경 읽어주고 예수 결론 없이 그리스도 빼고 성경 공부시키는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세상 책이라도 읽어주고 전부 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의 비유니까 그걸 못 봤을 뿐이지. 그걸 사람들이 돌은 불신자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예수님은 돌을 들고 사람 살리는 진리를 설명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 갖고도 돌보다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간의 교훈 정도로만 그걸 얘기를 하면 그건 사람 죽이는 돌이에요. 그게 사람 쳐 죽이는 율법 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책들이 있다니까 그렇지 뭐 또 자료를 더 만들라는데 그건 참 어떻게 보면 편한 소리죠.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환경이 전혀 자료가 있을 수가 없다. 만들 수도 없는 환경이라면 뭐 들어요. 그러면 육아에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손 놓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밥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동화책 가지고 도깨비 나오는 책도 도깨비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란 결론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기만 한다면 그걸 가지고 사람 살리는 복음의 결론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만물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다른 책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성경을 알면 모든 걸 살려낸다고요. 살릴 수 있다고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을 줘도 사람 죽이는 데 쓴다고요. 유대인 봐봐요. 성경 가지고 사람 죽이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뺐으니까. 이솝 얘기가 바로 비유거든요. 동물 얘기를 하는데 왜 하죠? 사람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보면 비유가 그게 아니야. 그 동물 얘기를 통해 하늘의 하나님 얘기로 갖다 붙이면 맞는 거예요. 모든 논리, 모든 진리는 예수께로 통하는 거예요. 모든 옳은 것은 예수께로 통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를 알면 살릴 수 있어요. 버리거나 세상 문화는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그 문화 속에 옳음은 다 진리 복음이에요. 그걸 세상은 모르고 자기에게서 멈춘 거고 우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께로 딱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때 만물, 만사, 역사, 성경책도 모두가 다 만물, 역사도 모두가 다 똑같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 다 살릴 수 있잖아요. 문화도 살리고 서적도 살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죽여요. 아니 성경도 죽이는데 다른 걸 왜 못 죽이겠어요? 다 잘못 알고 있는데. 그래서 태영아부모님들 인간을 양육하는 만들어내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거기 성령이 계세요. 거기 충만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오바댜 같은 내용을 잠언은 세상책 같잖아요. 격언 같잖아요. 프로브스는 잠언 격언 같잖아요. 그게 암시 비유입니다. 잠언이다. 근데 그 잠언을 갖고도 예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하나님도 잘 안 나오는데 그걸 갖고도 예수를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약의 십자가의 복음 나오는 구절을 읽고도 인간 교훈으로만 끝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죽이는 거거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말할 때 너 거짓말하지 마라고 할 때 거짓 선지란 말은 우리가 아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진리에서 그리스도를 너 왜 빼니란 뜻입니다. 그게 만물을 볼 때 그리스도다라고 안 하고 그냥 만물 범신론 만물은 나를 위해 있지 우리를 위해서 있지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진리란 참말이란 말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참말 그런 뜻이 아니고 만물에서 예수구나를 아는 것 그걸 말해주는 것 성경 66권에서 그리스도구나를 이걸 아는 것 그걸 알려주는 것 이것을 참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그런 부모가 우리가 되셔야죠. 그런 부모가
성경 66권 2번은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를 이 성경 시리즈를 다 하고 나서 이런 기도를 간략하게 간추렸을 뿐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스스로 손으로 기록하신 책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죠. 성경이요. 그래서 성경책은 성경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성경. 2번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을 알고 그렇게 읽는 자. 읽는 자는 예수뿐입니다만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는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성경 66권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분 안에 있는 그 지식. 이 읽는 자는 단수예요. 관사가 붙은 남성 단수예요. 그 말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 남자 예수 외에는 못 읽어요. 그분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듣는 자들이 되고 지키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복이 뭐죠? 성경 66권에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자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만물이 말하는 그리스도 66권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방법은 비유는 다이니까 다 보이는 거 벽도 비유요, 바닥도 비유요, 천정도 비유요, 문도 비유요, 밥도 비유요, 밥그릇도 비유요, 물도 비유요. 전부 다 비유니까. 숨 쉬는 것도 비유요, 육체도 비유요, 죄다 비유니까 예수께로만 전부 갖다 붙이면 맞아버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관계 속에 잘 그걸 알려내는 것.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되는 그때 받는 복이죠.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번 성경 66권에서 로마서 10장 17절 처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9절 10절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왜 시인하죠? 하나님이 예수를 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 나도 똑같이 말하는 걸 시인이라 그래요. 그 예수를 내가 주로 시인하며 어떻게 시인되죠? 들어야 되죠. 뭘 듣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듣다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지면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이 고백, 이 생생한 체험, 이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거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야, 내 마음에 성령 기름 부으심이 이걸 말씀을 지금 열어주시는구나, 알게 하시는구나 라는 이거. 제가 지금 무슨 신비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밖에 있다가 문 열고 들어오면 공간이든 내 안에 있듯이 반드시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처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렇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막 역사하는 어떻게 히브리서 4장 12절로 살았고 활력 있게 막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게 역사하고 찔러내고 치유하고 고치고 너희 마음 생각을 훤하게 다 스크린에 투영시켜주지 않니?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지죠. 자아를 내려놓죠. 그것 때문에 낙담 안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죠.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걸 알죠. 4번 성경 66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육아의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네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더니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구나 라고 하는, 참 태영아에서는 정말 태영아의 언약 같아요. 이런 언약 전달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반복합니다. 그냥 후일담이라 생각하시고 성경 시리즈를 마쳤는데 과연 나는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성경책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 라는 그 마지막 이야기를 잠깐,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읽어낼까? 어떻게 성경 공부를
짧지만 이렇게 반드시 마음이 성경에 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께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간직하다 보니까 외워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알고 자녀에게 그걸 말해줄 수밖에 없는 태영아 부모님들의 축복. 저부터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이 말씀의 축복을 하나님 성경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강단을 통해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배우려 하거나 뭐 깨닫게 하거나 연구가 아니라 순종하면 되는 걸. 성경이 없지도 않은데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듣고 시인하는 건데 주여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